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거의 한 주간이 다가고 이제 금요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또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하나님 말씀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이웃과 가족과 또 아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을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평생 함께하여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 놀라운 은혜들 아버지 하나님 담아두지만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꺼내서 아버지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한번 내가 예수님 믿은 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바쁘게 지내시느라고? 그럼 지금 생각하세요. 잠깐이라도. 내가 저 주님을 처음 만났다. 첫사랑 떠올리는 게 쉬워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떠올리는 게 쉬워요. 문구부다예요.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첫사랑 만날 때 앞에 찻잔을 놓고 기다리던 그 심정이에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제 말을 해야 돼요. 말문이 맥혔잖아요. 말문이 맥혀서 아이고 명답. 예, 참 우문현답. 진짜 우리 진짜 센스쟁이.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간증을 했어요. 구원받은 간증, 그냥 심플하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전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내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걸 느끼셔요. 근데 입을 닫고 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전달이 안 돼요.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살펴볼 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자 봐요.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어가지고, 사람들 얼굴이 마주치는 게 싫어가지고 일부러 다 모두 낮잠 자는 그 시간에, 아마 유대인들 그 날씨 때문도 그렇지만 그때 그 사람들의 풍습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에어컨도 있고 이러니까 굳이 그 시간에 잠을 안 자도 충분히 자기 할 일 하겠죠. 근데 그때는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돼. 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자는 시간에 이 여자는 혼자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서.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어요? 있는 그대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 꼴보기가 싫은 거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 그거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거기에 상처를 받고 그냥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피해 다니던 대인기피증에 걸렸던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이게 바로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이 여자에게 나타난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그냥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라는 이것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게 아니고, 바로 이 같은 변화가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이처럼 우리 스스로
침묵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때에는 너무 우리 간증이 쉬워요. 그런데 하나,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부모님들 손에 이끌려서 매주 교회 갔어요. 또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그런 성경 이야기를 다 듣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모태신앙에 있는 분들은 그냥 젖어드는 거야, 생활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의심도 자리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믿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믿고, 이런 분들은 그냥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진 분들에게 간증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뭐 그렇게 뜨뜻미지근해.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예수님을 믿은 게 잘못 믿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거는 부모님들의 은혜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신 분들? 손 한번 내려보세요. 모태신앙이죠? 예. 딱 내가 지금 출입을 썼는데 한 분이 딱 손을 드셨네. 예.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신 것이 너무도 큰 축복이에요. 왜? 갈등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여인이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향하기 전에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과정을 또 배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했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응용을 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아멘? 예, 조금씩 깊어지죠, 훈련이? 예,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림의 내용이 내 이웃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간증이에요. 그게 구원 간증. 그런데 그 구원 간증을 그냥 드립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그냥 전화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근데 내 마음에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듣지? 이리 와봐, 잠깐 기도하자. 혹시 내가 기도하고 할 때 뭐 특별히 기도할 제목 있어?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부드럽게. 이거는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 만날지라도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근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기도해드려도? 그렇게 부탁하면 10이면 아마 8명은 기도해 주시면 고맙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짧게 1, 2분 정도 간증할 수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진짜 훈련받은 거를 내 남은 여생을 통해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 간증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간증이 있냐면 이제 은혜의 간증.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간증을 했다면은 이제 은혜의 간증이 있어요. 자, 은혜의 간증. 잠깐 이거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요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제 눈을 딱 캐치를 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삶의 행복을 느끼고 계신가요? 행복을 느낄 수 없고 공허했던 저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게 된 계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절에서 살듯이 자랐습니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널널랄라 따라가서 절밥 먹고 또 거기서 놀다가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냈어요. 이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108 숫자가 딱 눈에 띄어서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자,
방학만 되면 어머니께서 절에 보내셔서 템플 스테이를 시키셨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님들이 보는 모든 불교 책들을 다 읽었고, 스님들이 기도하고 절할 때 다 참석했습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하면 행복한 길이 열린다고 해서 절에 계신 어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절을 해도 해소되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가득해졌고,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년 전부터 교회에 다니던 누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비스무리해요. 예, 저는 누나 예수 믿을 때 엄청 핍박했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나? 누나가 몰래 성경 읽을 때 고자질해가지고 누나를 핍박받게 한 이 원흉이에요, 원흉. 제가 자, 교회 다니던 누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누나가 저렇게 변화한 모습을 보며 누나를 따라가 봐야겠다고 느꼈고, 그래서 저는 누나를 따라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제 안에 있던 모든 공허함과 허전함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108번 절을 해도 300번 절을 해도 없어지지 않았던 마음의 공허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를 받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있는데, 내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데, 내 안에서 맴도는데 이거를 표현하는 게 힘들죠. 그죠? 표현을, 예, 딱 제가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기 혼자 중얼거려보세요. 자기 혼자 남한테 얘기하기 쑥스러워요? 그럼 한번 중얼거려보세요. 자, 저부터 합니다. 시작. 저는 예수님을 믿던 누나를 엄청나게 핍박하던 원흉이었는데, 그래도 존심은 살아가지고 누나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누나 다니는 교회를 혼자 몰래 갔다가 문정박대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줘서 그냥 방황하다가 천주교 생활을 1년 동안 했는데, 이상하게 거기는 잘 배우고 나니까 자꾸 다른 사람 성인들의 이름을 저한테 가져오고 또 저한테 또 이상한 걸 자꾸 요구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왜 자꾸 내 이름에 다른 사람 이름을 주라고 하고 이상한 걸 요구해서, 이건 아닌 게벼 하고는 그냥 있다가 옆방에 하숙치는 친구가 같이 산에 기도하자고 가자고 해서 올라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봤더니 뭐 아무 응답도 없는데, 부르고 나서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쫓아 내려와가지고 그 뒤로 갔더니, 교회 갔더니 그날은 하나님 얘기해달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어느 집사님이 내 손을 이끌고 공주사대 다니는 누나한테 저를 인계해가지고 그 누나가 사형이라는 아주 간단한 전도 방법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분도 안 걸리는 사형리를 듣고 제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이고 2분 걸렸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예, 저도 장황하게 얘기하면 막 이걸 스토리 막 만들어가지고 막 몇 시간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로 간증이 다가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은혜 간증. 자,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었는데 믿음 생활 가운데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결혼은 이거부터 나오나? 오케이. 결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저는 매일 태아를 위해 좋은 책을 읽고,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음악을 들으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정기 검진차 병원을 갔는데 지금 즉시 큰 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서를 받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초고위험 산모로 분류되어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었고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으며 조산의 위험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주변 분들은 지금이라도 양수 검사를 통해 유전성 질환과 기형아 진단을 받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순간 저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깊은 절망감,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평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분께 달려갔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 근데 간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그분에 대해서 나중에 짜잔하기 위해서 그분께 달려갔습니다. 그분은 저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함께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뛸 듯이 기쁜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아이는 예정일에 맞춰 건강하게 태어났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장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가르쳐 주신 그분을 당신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은혜의 간증. 예? 우리 김웅 목사님 은혜의 간증을 들으면 한 1시간 이상은 해야 되는데 오죽 기뻤으면, 예? 예수님 믿고 나서 오죽 기뻤으면, 아니 암으로 알고 의사가 이거 분명 암입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일단은 해보는데 이거는 분명히 암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어. 그러니 뭐 다른 거 할 신경이 없죠. 오직 그분께 달려가서 계속 기도, 모든 걸 다 다해서 기도한 끝에 그 뒤에는 나중에 김 목사님한테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쁨으로 찬양 전도를 시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예, 아마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찬양 전도. 여러분들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이 빠른 템포 못 따라가죠? 우리 목사님이 진짜 그냥 음악을 잘해서가 아니라 기쁨,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우리 목사님이 찬양할 때마다 들리는 게, 내 마음속에 들리는 거는 그때의 그 감격이 계속 고백이 되는 것을 저는 느껴요. 네. 그래서 링컨 광장에서 이렇게 찬양 전도하면 어느 때는 단 두 분, 목사님 두 분만 찬양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같이 들어와서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합류해서 같이 찬양하고, 놀라운 거는 우리 목사님이 보통 24곡인가 부르시는데 다 영어 찬송이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뭐 할 거 없이 영어를 아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다 그냥 같이 찬양하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이 여자,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라. 이 사람이 사람들을 피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 남편 5이 있고 이런 삶을 살아온 자기의 삶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보기 싫어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정오에 왔는데, 달려가서 뭘 얘기해요? 봐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니가 있다. 오히려 옛날에는 치부였던 그 치부를 오히려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아주 부끄러움 없이 내가 예수를 만나 이렇게 치유받았노라, 이렇게 변화받았노라,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되었노라, 이렇게 간증하는, 예,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 여인은 그냥 한마디 한 거야.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일을 봐라. 거기 무슨 복음이 들어있어?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그 간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신기하죠? 그 여자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새롭다고. 근데 그거를 말한 이가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결론이에요.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알미로라.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처음에는 네가 한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우리가 친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었노라.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구원 간증과 또 내가 예수님 믿는 가운데 은혜 받은 그 간증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절대 글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아마 문 앞에서 베드로가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겁주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예수 믿은 그 사실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필요하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몇 마디 나눠보면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있다 없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말꼬리를 잘 체크를 해가지고 체험을 가야 돼. 그 사람과 말하다가 이런저런 얘기 먹방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근데 예수님 얘기를 톡 던지면은 말꼬리가 어떻게 해요? 샥 돌아진다고 내가 그랬죠. 예? 어머님도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멍멍하게 듣고 계시다가 아주 좋은 얘기 하는구먼. 그럼 나도 한마디 더 할까? 그러고 예수님 얘기를 눈지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마을 사람들처럼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일지라도 처음에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고 주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 여러분만 믿고 천국 가시려고 생각하면 그거는 반쪽 믿음이에요. 내가 믿었다면, 정말 믿었다면 반드시 안 믿는 나의 가족, 같이나 친척, 친구, 말로만 친구 하지 말고, 예?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평생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는 길은 예수를 전하는 길이에요. 예. 예수 전하지 않고 진정한 친구 있을 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 가치나 아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배기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 주를 믿고 살아왔을지라도 지금까지 정말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느라고 전했지만 너무도 부족했던 저희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열매들 대신 그분들의 얼굴을 우리가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된 남은 여생을 통해서 나를 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시간이 허락되는 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남은 생애를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제는 사명을 붙잡아 싸우니 아버지 기도의 사명과 함께 전도의 사명으로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